저기도 카톡에도 올렸고요. 책을 찾으셨죠? 히브리서 5장 12장 5절에서 뭐가 이상하다. 이거를 접었었나? 이상하네. 이랬었나? 방송을 접었었나? 맞나? 어? 반성을 펴놓으니까 키가 작아진 거구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경고명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부절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아온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 거기에서 지난주에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연습을 해야 된다. 뭐든지 연습이 필요해요. 완벽하기를 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하고 그래요. 아기가 이제 태어났으면 그냥 그 과정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 과정을 거쳤고 그런 과정이 하루아침에 무슨 강냉이 자루에 넣어서 뻥 튀기듯이 그렇게 크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일일이 하나하나 옹알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젖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그렇게 커지는 과정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커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한 거죠. 아기들이 잘 걷는데 뭐 연습이랄 거 없이 자동적으로 막 넘어지고 비틀비틀하면서 막 걸으면서도 막 신나서 웃어요. 넘어지면 완전히 피 터지게 다쳐도 또 그냥 일어나서 또 걸어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자라듯이 우리의 영도 그렇게 하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은 하늘나라 발 디디는 순간까지 성령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15장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천국 가시기 이전에 정말 한금같이 우리들에게 부탁해주고 축복해주고 약속해 주신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둔과 같이 이리가 양 한 방에 먹어치우잖아요. 그런 상황에 내가 너희를 놓고 가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기분 나빠요? 아멘도 안 나와?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천국의 마지막 그 발이 올라가는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에 다 연습이 필요하다. 실수가 필요하고 실패가 필요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지 않으면 주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음성을 듣는 것에 특별히 연습이 필요하다.
그 연습이 필요한데 거기서 자꾸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서가 아니라 채찍을 통해서 그것에서 떠나게 하고 또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 속으로 집어넣고 자꾸 우리 속을 벗어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나마 깨달으면서 가게 되고 하나님은 내가 사람마다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 사람마다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런 의사소통이 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로 꿈으로 많이 말씀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볼 때 주마등같이 탁탁 깨달음이 오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통해서 자꾸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은 방법을 통해서 하지만 특별히 어떤 사람에는 더 이런 면에 더 역사를 하셔요.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인지 아세요? 제가 상담이 왔을 때도 어떤 사람은 일어나 해 이렇게 목소리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는 아유 집사님 이래서요. 아유 제가 생각해도 내가 갈렁스러워 완전히 미소를 지면서 그래서요 이렇게 말이 돼요. 그 나중에 뭐 그 사람은 그런 투의 그 커뮤니케이션 그런 투의 말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럼 그 말소리까지도 그 사람에게 맞게 있잖아요. 막 이렇게 속삭이듯이 말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다 틀려요. 그리고 좀 엄하게 말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엄한 게 아니라 막 채찍으로 일어나 정신 차려 밥상 차려 뭐 차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굉장히 그 군인들처럼 대하고 그래요. 그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이 믿음의 단계와 그 사람들의 인격적인 거기에 맞춰서 주님은 이렇게 해주셔요. 그래서 사람마다 우리를 다 인도하는데 단지 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면 굉장히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속성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화목하다.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듣는데도 이 사람은 그 말씀에서 내게 깨달는 부분이 가슴 같고 어떤 사람은 다리 같고 어떤 사람은 머리 부분이고 다 부분이 다르듯이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고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다 그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왜?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는 거 가지고 자기가 만진 부분만 고집한 것 같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환한 그런 주님의 무한한 깊고 넓고 높고 깊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내가 체험한 거 그거 나누고 그렇게 하면 근데 보니까 꾀꼬리들이 그 꾀꼬리 어미새가 새끼를 태우자마자 훈련하는 방법이 있어요. 꾀꼬리 소리는 따를 수 없는 명창 아름다운 소리인데 그것도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 참 놀라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죠. 꾀꼬리가 딱 태어나면 처음에는 막 지멋대로 막 하는 거예요. 너 꾀꼬리 말이 있지 그 꾀꼬리 자존심에 그거 안 된다 이리와. 그래서 그 꾀꼬리를 제일 노래 잘하는 명창 꾀꼬리를 찾아요. 눈들을 뜨세요. 눈들을 뜨세요. 눈들을 뜨세요. 근데 윤 장로님은 떠도 그런 거 이해하니까 괜찮아요. 어느 때는 막 눈 뜨라고 막 그러고 보면 굉장히 깊이 말씀을 다 듣고 계셔요. 네. 근데 그 안질환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윤 집사님만 용서하고 나머지는 다 눈들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손도 뭐 만지지 말고 그냥 예배에 이렇게 참 집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미새가 새끼를 쫙 둘러와서 누가 제일 예쁜 소리로 노래하나 명창을 딱 찾아 명창을 찾았다 그러면 그 얘기를 그 명창 앞에 딱 갖다가 놔요. 그리고 데려다 놓고 뭘 합니까? 한 달 동안 명창의 소리를 듣게 해. 그래서 명창의 소리를 듣게 되면
그때부터 한 달 동안 들은 그 소리를 기억해서 아기가 그때부터 소리를 내는데 그 또한 명창의 꾀꼬리가로 태어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믿음의 멘토 예수님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 그래서 먼저 믿음의 선배들을 멘토로 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잘해야지 2단 멘토한테 갖다 놓으면 2단이 되는 거. 2단들 이면희부터 시작해서 다 보니까 전부 2단, 박태선이 뭐 구원파 전부 2단에 돌아다녔던 인간들이 아주 왕초의 2단들이 되더라고요.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엄청져. 누구를 바라보느냐. 사람은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지만 그때 볼만한 믿음이 안 되고 아직 어릴 때는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게 뭐 정말 천사 같은 이런 꼭 좋은 사람이 아니라 뒤집어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훈련되고 연단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멘토를 붙잡고 우리는 기약의 그분을 알고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과연 그 말씀하고 맞나 그것도 분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상처를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아유 하나님 왜 이래 이러고 그냥 떠나가 버려. 그래서 주님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단지 우리보다 앞장서서 주님을 따라간 그런 선배니까 그분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워 나가는데 또 우리는 한 가지 할 것은 사람은 견월망지 손가락을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일 뿐이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명심해야 돼요. 달과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은 다른 거예요. 사람은 손가락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손가락. 근데 때로 예수님을 안 가르치고 자기를 가르치고 딴 거를 가르칠 수 있어. 그러면 말씀을 찾아서 아닌 것은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는데 보이는 멘토가 없으면 그만큼 못 올라가는 거예요. 불신과 부정적 말하는 사람과 그래서 동행하면 안 돼요. 아기 꾀꼬리가 꽥 그러는 데 가서 갖다 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기 꾀꼬리가 그렇게 명창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 배우면 또 빽빽빽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손상된 인격을 가지고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인격적이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모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훈련을 많이 받은 이런 멘토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 것은 그들은 견월망지일 뿐이다.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일 뿐이다. 그분은 절대로 달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부족한 점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그냥 엄마처럼 살기 싫었어. 그래서 나는 엄마가 우리 엄마는 왜 저래 짬순이야. 아유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근데 저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저보고 짬순이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간이 명간이지 우리는 아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거지. 아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지. 그러니까 파산하지 않고 살아온 거지. 아버지 작은 봉급으로 우리 육남매 키우고 또 그러고 살았지. 그러니까 파산하지 않았지. 그래서 나도 알뜰하게 살아야지.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그렇게 싫었던 짬순이 소리를 듣는 거야. 그러면서 어머니를 이해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나를 때가 되면 이해해 주리라고 그냥 뭐 이해하나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해하면서 인간으로 자랄 수 있다는 그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는 것은 꽥꽥하는 그런 꾀꼬리한테 갖다 놨으면 이 꾀꼬리는 절대 명창이 되죠. 명창한테 데려놓고 한 달 동안 듣게 하는 그 어머니 꾀꼬리의 그 지혜를 우리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람보다 그냥 자기 욕심을 부흥이라는 걸로 인해서 다른 교회 죽이든 살리든 다른 교인들 뺏어오는 것을 아주 달콤하게 여기고 이런 목회자들을 멘토로 삼으면
똑같이 욕심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욕심을 가지고 또 불신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인간은 허물이 많지만은 아주 중요한 것들 몇 가지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저도 그냥 때로는 그냥 뭐 불법다 하고 운전을 하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급하면 막 신호도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거 8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도 중요 덕목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요. 사사한 거는 사사한 거 대가를 치르면 되죠. 어떤 택시가 막 나한테 엄청 바짝 막 추격해가지고 막 똥구멍을 쳐 박을 것 같이 왔어. 그래서 내가 일부러 섰어요. 왜 그러냐? 저 멀리 있어서 내가 이 차선을 옮겼는데 왜 그러냐? 근데 보니까 그 차선이 1차선이 좌회전 가는 거야. 그걸 몰랐지 저는. 그랬더니 뭐 경찰에 가면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차선 위반하는 거 이거 벌금 얼마야? 그렇지만 당신은 완전히 가속으로 추격해서 위협하는 거야. 뒤에서 막. 이건 더 커. 여자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고 바본 줄 알고 막 와서 그냥 그래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서 있었어. 서 있으니까 자기가 할 수 없이 옆에 오더라고. 내가 아저씨 왜 그래 추격해 와요? 그랬더니 뭐 경찰에 가면 벌금이 어쩌고 뭐 막 쓸데없는 소리 하더라고. 아주 너무 기가 막혀서. 차선 위반하는 거 무슨 역주행도 아니고 이게 벌금이 얼마겠냐고. 그럼 누가 더 난폭하게 와가지고 앞차를 추격해 오는 게 누가 더 크냐. 그것도 나는 차선을 모르고 1차선이 직진인 줄 알았는데 자해선이라고 해서 와서 그렇게 하더라고. 큰 덕목이라는 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고 모든 것에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고 좀 작은 게 있는 거예요. 작은 것들은 사람들이 그 환경에 따라서 조금 위반할 수도 있고 좀 틀릴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그러나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멘토를 너무 큰 덕목들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그는 닮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닮지 말아야 된다는 지혜를 가져. 그래서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왜 신사적이라 했냐? 데살로니가 사람이 6개월 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서신을 쓸 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6개월 된 애기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칭찬했어요.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냥 여러 교회에 소문이 났다. 너무 기쁘다. 바울 사도가 그랬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신사적인 교회가 베레아 교회였어요. 베레아 교회는 말씀을 들 때 간절히 듣고 또 말씀을 간절히 들은 후에 끝나지 않고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 목사님이 한 말씀, 강사님이 한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해서 다시 말씀을 보고 상고하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누가 신사냐는 거예요. 말씀을 되새길 줄 아는 사람. 어린애나 형편없는 사람이 말해도 그건 하나님 말씀이면 간절히 들을 수 있는 사람. 간절히 들었으면 무조건 뭐 떡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다 꿀떡꿀떡 삼키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를 살피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하는 이런 사람들이 베레아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말씀을 상고하고 아주 간절히 말씀을 들을 때 간절히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딴 데 바라보고 막 그냥 요즘 애들 산만해가지고 한꺼번에 보면 막 이쪽 귀는 이 음악 저쪽 귀는 저 음악 눈은 다른 책 뭐 이렇게 난리 쳐가서 산만하니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한 가지 주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도 물론 잘하는 놈은 잘하지요. 그렇지만 정신 상태가 산만한 거예요. 이 하나님 따라가는 것도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집중력이에요. 그래서 보시냐 그 자매가 예배드리는 뒤에 창가를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 너 지금 금방 예배드리는 그게 그러고는 금방 딴청하냐? 야, 네 애인하고 같이 둘이 사랑하고 있는데
애인이 막 너를 바라보고 커뮤니케이션 오는데 니는 창가를 바라보고 있어. 그럼 너 기분 좋겠냐? 그렇게 예수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듣지 못하니까, 그것들은 아예 듣지 못하니까 듣는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 뭐야, 집중. 너는 왜 나한테 집중을 안 하고 금방 예배는 누구한테 들어? 나한테 들으지 않았냐? 나한테 들여놓고 또 정신은 딴 데 멍 때리는 시간이 뭐 나쁘진 않죠. 그래서 집중이 안 돼 있는 거지. 멍 때리는 시간을 논밭전지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 참 예배 열심히 들어서 착해. 그래 멍 때려라 이렇게 안 하고, 야 너 그렇게 사랑하는 애인하고 그냥 사랑을 나누다가 갑자기 딴 청을 하고 딴 데를 바라보면 그 애인이 기뻐하겠냐? 응? 제가 얘기했잖아요. 순놈 암놈 고양이가 둘이서 껴안고 사람처럼 그렇게 껴안고 있어요. 신기하네. 그러다가 집사가 사진 찍는다고 딸려다고 가니까 그냥 순놈이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까 암놈이 뭐야? 촥 때리면서 오빠 집중해 딱 그러잖아요. 야 놀랬어. 그런 집중력. 그럼 한 대 얻어 맞는 거예요. 고양이도 한 대 얻어 맞는데 예수님한테 한 대 얻어 맞는 거야. 자꾸 딴짓하면. 집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 드릴 때도.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또 그걸로 부족해가지고 집에 가서 말씀을 다시 상고하면서 뭐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집이라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예배 드리는 이후에도 그 말씀을 정말 그런가. 저는 집사 때 말씀을 들은 후에 절대 집에 가지 않았어요. 말씀 듣기 전에 미리 와서 말씀을 놓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을 위해서 준비 기도를 하되 보통 30에서 1시간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은 이후에 바로 안 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주여 그 말씀에 내가 너무나 비춰볼 때, 거울에 비춰볼 때 너무 잘못된 게 많네요. 회개하고 그 말씀에 이제 깨달았으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전도사가 되고 나니까 심부름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오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성도들 돌봐야 되고 챙겨야 되고, 그 집중할 수 있었던 집사로 돌아가고 싶다고 주님 앞에 말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책임이 있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붙드는 그 집중력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손상된 인격을 가지고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새겨야 되고 또 믿음의 좋은 영적인 좋은 인격으로 또 우리가 성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야다라 그러죠. 체험적인 것이라 그러죠. 작심삼일이다. 작심삼일이면 어때요? 3일이라도 작심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해. 그렇게 하면서 잘하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자빠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또 예수님의 인격을 떠나지 않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에 우리는 초점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따라가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뭘 하셨나? 죽기까지 순종을 하되 모든 것을 할 때마다 기도하셨잖아요. 사생결단으로 기도해요. 얼마나 기도를 밤새도록 어느 때는 기도하다가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제가 이 중국에서 탈출해가지고 공산주의들한테 재산 뺏기고 탈출해가지고 미국에 신중국 연방이라는 임시정부를, 우리나라 상해 임시정부 세우듯이 임시정부 세우는 거원구이를 왜 남은 뭐라고 막 인터넷에 별 소리를 거짓말하는데 저는 안 믿는 이유가, 그가 막 공산당과 싸울 때 얼마나 주먹을 쥐고 얼마나 거기다가 힘을 다하는지 손 여기 핏방울도 돋더라고요. 보면 알잖아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다. 그 표정과 그 손을 짠 힘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그가 공산당과 싸우고 공산당에 대해서 한면을 느꼈는지 눈에 피가 완전 핏줄이 가득하니 새고 완전히 땀과 피가 그 몸에 배어나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분은 정말
반공주의자들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그 말을 흔들리지 않고 뭐 누가 뭐 그거 뭐 앞으로 그 신중국 연방이 부자가 될 거고 세계에서 그래도 공산당 중국 공산당 무너지면 그들이 중국을 살릴 거고 세계의 적인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과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대단한 분이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말 공산주의를 얼마나 미워하는가. 눈에서는 핏발과 그 손을 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거기서 나는 피와 땀을 보고 제가 믿게 된 거예요. 그건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사생 결단으로 기도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무엇 때문에 자기의 어떤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배워나가는 것이 또 하나님 음성 듣고 또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근심하지 말씀은 365번이 돼 있어요. 365일 두려움과 근심은 버려라.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365일을 근심과 두려움이 너희들을 엄습할 것이다. 왜? 이리 가운데 양을 뒀으니 양이 얼마나 근심이 많겠어요. 이리가 소시탐탐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근심스럽겠어요. 그러나 두렵고 근심스러울 때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을까? 말씀을 찾아가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아뢰을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그 기도가 이루기 전에 근심 걱정으로 인간이 무너지는데 먼저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아뢰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해서 갔다가 줄라면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다는 거지. 포기했다는 거예요. 기도해요. 별 수 없어. 지난번에 아주 믿음이 좋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죄가 있다면 기도한 죄밖에 없어요. 아니 그게 뭔 소리예요? 기도한 걸 누가 죄라 그래요?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이 왜 그런가?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나는 한 게 기도하는 죄밖에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두려움과 근심을 주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찌꺼기가 나오는 소리예요. 회개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라기서를 살펴보면서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모른다. 불신의 말을 하면 주님을 너무 슬프게 한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신뢰의 말, 감사의 말 하는 사람은 기록책에 주님이 기록했다가 어떻게 해요? 표창장을 주는 그런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물론 천국에서도 당연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갚아주세요. 힘을 다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365번이 거의 매일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닐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철저하게 왕따 당할 때도 있고 철저하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찔러대서 오직하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뻔할 만한 그런 충격도 받아. 다윗도 나를 괴롭히는 자가 내 친구 남이고 원수일지니 나는 걱정을 안 해. 내 친구여 가장 가까웠던 그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 내가 하마터면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뻔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머뭇머뭇 이렇게 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돼요.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기도도 집중력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속에서도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좋아도 그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이 일 가운데 있는 양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미래는 환하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 성장을 하면 성장을 하면 성장통이 와. 우리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그 치료받으니까 치료통이 오는 거야. 그래서 그 통증이 오는데 막 그 안 썼던 부분을 운동을 해야 되고 그 잘못된 것을 펴야 되니까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 성인은 막 9년 동안 아팠던 거. 아유 더 아파 죽겠어요. 막 아파 죽겠다고 못 가겠다고 그래서 한 주 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되겠다고 쉬다고 쉰다고 될 게 아니라 혼자라도 찾아가겠다고 엄마 외국 가고 나면 혼자라도 가겠다고 또 그러더라고. 이제 지혜롭게 이제 생각이 열리기 시작해. 기도를 하니까 이제 막 못 나가게 잡고 있던 마귀가 끝까지 괴롭히는 마귀가 기도로 물리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가겠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잠 못 자게 하는 마귀가 또 밤새도록 잠 못 자게 하고 병원 가려면 또 아주 꼬박새더라고 꼬박새. 야 진짜 양을 일이 가운데 두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자에게 기도하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어떻게 바로 갈 수 있겠냐고. 자기 자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냐고요. 항상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제가 고난받는 것은 마귀 역사다 이거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고 막 어려움이 없고 고난을 마귀야 물리치라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주님이 너는 왜 고난을 그렇게 무서워하냐? 고통을 안 받으려고 고난을 안 받으려고 생쇼를 한다. 그러면 고난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고난을 피하면 나하고 상관없어. 십자가 뒤에 부활해 왔듯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모여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는 매를 대지 어떻게 안 되고 자랄 수 있겠어요. 전부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게 너무 많은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우리 지금 실제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어렵고 힘든 속에서 정말 망했다. 저 사람은 끝났다 할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우뚝 서잖아요. 오헬리라는 정말 그 마지막 입세를 진 그런 작가 사람들이 존경하고 지금도 굉장히 명작으로 통하는 그 명시인이 그 사람은 은행 직원이었어요. 은행 직원인데 잘못 돈을 지출한 게 아니었으면 그는 그냥 은행 직원으로 잘 살다가 잘 먹다가 끝났다. 묘비에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감옥에 가서 거기에서 그가 아주 이렇게 명작을 쓰게 되고 거기에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시인이 그가 된 것이요. 평범한 은행원으로 끝날 인생이지만 큰 고난이 와서 돈을 잘못 지출한 걸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감옥에서 그는 새로운 세계적인 시인으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 친구 신랑은 오빠는 안 믿는 집에서 혼자 믿고 왔는데 농협에서 아주 억울하게 뒤집어 썼어요. 그 고비를 지나면 될 텐데 고비를 지나지 않고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착한 사람 너무 고지식한 사람도 문제야. 단련이 안 돼서. 그래서 단련이 돼야 돼 인간이. 융통성이 생겨요. 단련이 돼야. 고생하는 사람 그거 상대가 됩니까? 햇병아리 무섭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따져요. 고생하는 사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시골에 그냥 배운 거 하나도 없는 장로님 보고 들은 것도 없고 학교도 안 다녀봤어. 장로가 됐어. 목사님 완전히 목 그냥 붙들고 흔들고 되는 그런 사람들이야. 한 책이 인생이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책 하나 그거밖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뭐가 되겠어요? 교통이 안 되죠. 교통이 잘 되는 사람일수록 부족해도 그분은 승승장구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 독불장군, 교통이 안 된 사람은 독불장군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살해서 죽고 난 다음에 좀 있다가 다 밝혀졌으니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도 알죠? 이기자 전사님. 그래가지고 이기자 전사는 그 오빠 통해서 전도받아 교회는 다녔지만 평생 혼자 다른 형제들은 믿지도 않고 엄마도 안 믿고 핍박받으면서 또 끝까지 믿음을 지켰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 이 사람처럼 오헬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지 누가 알아요? 그걸 못 참고 자살해서 지옥불에 떨어지고 영원은 해계도 안 돼. 자살하고 나면 영원이 됐기 때문에 해계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을 못 가지. 회개가 안 됐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감옥 안에서 참 명성이 높은 소설가로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정말 부통령으로 지명이 될 만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갑자기 그가 척추마비가 오면서 소아마비가 됐지만 그는 자기 다리가 소아마비가 됐다고 해서 자기 인격까지 소아마비가 안 된다는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는 열심히 노력한 결과 결국 대통령직을 하되 미국 역사상 사수